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영향력 있고 특별히 선교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신반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특정 이웃을 그냥 일반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남편에게 아내를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사실 이게 좀 놀라운데 거류민을 자기처럼 자기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류민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주민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 인권이 좀 많이 발달한 시대인데 고대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아예 전무한 그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이주민이나 그런 나그네에 대해서는 아주 냉대하는 그런 시대에 이주민을 자기같이, 그리고 네 낳은 자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라. 이 믿기 어려운 파격적인 말씀을 레위기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이주민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주민을 집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그 전반적인 이웃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이웃에, 여러분 성경에서 제1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배우자예요. 자녀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한 걸 생각해 볼 텐데요. 저희가 양평 저 구석에 사는데 아이들은 거의 못 봐요. 근데 그 버섯 마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버섯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이주민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세 그룹이 이주 노동자들, 유학생들, 그리고 국제 결혼한 그런 경우들인데요. 지금 한 27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 500만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선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1년부터 저희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눈에 보니까 자꾸 외국인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좀 저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한 게 이주민 사역의 시작인데, 다른 이주민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도 뭐 이주민 선교 이런 거창한 그런 타이틀 안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 사역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사제를 털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 열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주민 사역자분들을 알아갈수록 그분들을 존경하게 됐고, 그 이제 점차 이제 이주민 사역들이 어떤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리더십이 이제 점차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이주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6.25 터지고 여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사실 6.25가 터지고 얼마 있던 그 시대에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거 아세요? 네팔과 가나를 빼놓고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또 지금 얼마나 또 나이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뭐 60, 70대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과 16년 전에
그때는 순전하게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하고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찌하다 보니까 8개국에서 온 석박사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이제 국제 학교가 됐는데,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자녀를 데려와서 정말로 키우고 싶어하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좋은 물건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땅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주민 선교, 그럼 무엇이 성경적 근거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이 본문을 주세요. 그래서 드리긴 했는데, 사실 마태복음 22장은 이제 출발 본문이고요. 저희가 좀 레위기에서, 제 이제 레위기가 전공인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특히 19장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류민에 대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류민 또는 이주민에 대한 히브리어 용어가 다양해요. 근데 대표적인 히브리어 용어가 게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모세의 아들 이름 아시죠? 게르솜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르 플러스 샴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장소. 그러니까 내가 이 타국지에서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히브리어를 아세요. 게르, 대표적인 이주민 히브리어 용어가 게르다. 그래서 게르에 대한 걸 좀 쭉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게르들을, 이주민들을 사랑했는지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그 거류민들이,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거류민이 유입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파격적인 거류민을 자기같이, 너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위기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게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용어들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에 빠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소위 영적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즉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성경 레위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사람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 이웃사랑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할수록 와, 이 이웃사랑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독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이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살펴보겠지만 사도들도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들의 바탕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2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순환주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공격과 이제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걸 아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쭉 스케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좀 직접적인 말로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 그들의 위선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계속, 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계속 존재했다가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 책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 그룹의 종교 대표자들이, 대변인들이 나와서 경쟁하듯이 예수님께 막 질문하고 도전하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 나온 한 율법사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도 율법 전문가니까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한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만 얼마나 이 말씀이 굉장한 텐션을 배경으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강화의 배경이 이제 그렇고요. 자, 율법사 이제 이렇게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613개로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근데 어떤 율법이 더 크지? 어떤 율법이 더 의미가 있지? 그걸 가지고 매일 디베이트를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더 크냐? 그러면서 그 율법을 나누어서 적어도 요 정도는 좀 백성이 다른 건 못 지켜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야, 이건 빼, 저건 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논쟁이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 가장 큽니까가 들어가요. 근데 한글엔 빠져 있는데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부터가 문제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여기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는 가장 큰 계명을 이제 물어본 거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그 의도를 알고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 입장에서는 한 개의 계명, 가장 큰 한 개의 계명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한 개의 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 아마 이렇게 집에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이제 하실 때, 그 전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이 이마에다가 뭐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본문인 이제 쉐마 본문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서로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네 개인적으로 감탄한 게, 모세 율법을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하신 거예요. 왜요? 모세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압축한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 사랑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경우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한글 성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웃 사랑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 해석된 겁니다. 여기서 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그 의미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같은 의미예요. 동등한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동등한 위치에 두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왜냐? 고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르반이 히브리어로 이제 예물,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를 예물 제사라고 하는데 그걸 고르반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도 되지 않지만 너무 감사해서 내 자신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예물 제사가 고르반 제사인데, 신약에서는 그 고르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악용이 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실제로 가르친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때 셀폰이 있었다면 어머니 이번 달에 성전에 성전 보수공사가 있어서 생활비 못 드려요. 그 돈을 이제 성전에 헌금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이 돈이 고르반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할 수 없지 알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써야 될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했다? 오케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로들이 갑자기 세운 그 중간에 세운 유전으로 사람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웃 사랑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전체를 뭐 사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논쟁하고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작냐 이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한마디로 모세율법 전체를 다 요약해 보신 거고요. 새로운 사실 해석이 아닌데 그 당시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죠. 이웃도 사람도 똑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첫째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큰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모세 율법을 포함한 전체 기둥이자 핵심임을 밝히셨어요. 앞에 보시면 말씀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 구약을 압축하면 이 두 계명이 남는 거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율법 지도자들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동등하게 여겨?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의 저자들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 그 많은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물론 읽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지만 그 성경이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제 어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항상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건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한 일이 아닌가요? 적어도 모세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할례는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이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혼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은 참 이렇게 얌전하게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굉장히 아주 진노한 화가 난 그런 논조로 갈라디아를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자 합니까?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웃사랑이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법임을 강조하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으로는 이제 친동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앙이 없었다가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전설에 의하면 뭐 무릎이 낙타와 같았다 그랬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그런 많은 기도 속에서 이제 야고보가 사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로 부상을 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웃 사랑의 배경이 나온, 특별히 교회의 배경이 나오죠. 그 당시는 회당인데 교회에 굉장히 명품 옷을 입고 부자가 나타나면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안내요원이 잘 안내를 하는데, 좀 노숙자 같이 이주민 같이 막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오면 좀 대충 거기 앉으라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구별을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느냐, 이런 배경에서 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의 동기와 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을 할 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봉사단체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동기와 힘이 달라요. 우리의 이웃사랑의 동기와 힘은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출발점이 틀리죠. 이웃사랑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자 징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식사 자리에서도 늘 이렇게 예수님께 기댔던 그 요한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저희 누뚱이 딸내미하고 남편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요. 이제 대학교 때 회심을 해서 이제 정말 첫사랑에 빠지자마자 선교에 이제 헌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그 선교의 힘을 쓰고 있는데, 남편이 그 이 말씀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것들을 깊게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가장 어렵고 힘든 말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거래요. 목회 서신에 보면 그 이제 이 목회자에게 주는 그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제대로 돼야 그것이 본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남편의 성격은 원래 조선시대에 보면 왜 때 되면 이렇게 밥 들어오고 하루 종일 상투 틀고 앉아서 밥 먹고 도끼자루 썩는 것도 모르고, 사실 원래 성품은 그런 우리 남편인데, 제가 남편의 성화를 책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주방이에요. 주방. 제가 오래 공부하고 부모님 모시고 누뚱이나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관절염이 많거든요. 팔을 잘 못 쓰는데 정말 그런 성품이 아닌데 주방에서 정말 거의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도와준 게 아니라 제가 도와줘요. 근데 그러면서 저 사람의 성품이 저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막 불평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걸 제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강대상, 선교 현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또 잘 못하시잖아요. 그럼 때때로 저한테 또 꾸지람도 들어가면서 그 주방에서 남편의 성화를 봅니다. 오늘 밤 싸우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늦둥이도 태어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스트러글, 정말 이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성이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꼭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의 이웃사랑에도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또 다양한 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가장 힘든 도전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남편에겐 적어도 A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의 저자들이 이렇게 뭐 바울,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도 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위기 19장 갈 텐데요. 아까 하나님 사랑은 이제 신명기에서 온 거였고요. 예수님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원조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갈 텐데,
레위기 19장에서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요, 사실 레위기는 거룩의 교본이잖아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니까 이 blameless, 흠 없고 순전하여 거룩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조가 이제 특히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조금만 좀 약간 강의실 같은 느낌이 드셔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좀 눈이 무거우셔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을 한번 전체 구조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게 보시고 싶고 또 성경에서 그 각각의 저자가 말하는 걸 더 알고 싶으시면 구조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쓴 게 아니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요 앞부분이 1장에서 15장까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막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거, 또 후반부 16장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거,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면 뒷부분은 사람 앞에서 공동체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의 전체 구조도요. 하나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사람 앞에서의 거룩.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사실 거룩이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이 있습니다. 소극적 개념은 비교적 많이 알려졌어요. 구별이죠. 구분이에요. 뭔가 달라요. 똑같이 장례식을 경험하고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은 다 똑같이 겪는데 반응이 틀려요.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거룩의 모습인데 레위기 특히 19장에 의하면 거룩의 적극적 의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거를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레위기 17장, 27장인 이 공동체에서의 거룩, 사람 앞에서의 거룩의 가장 중요한 그 장을 19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9장은요, 10계명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 장이에요. 자, 원래는 출애굽기 20장이 레위기 원조 아니죠. 10계명의 원조 본문인데 19장은 그 10계명을 흩어요. 순서가 막 틀립니다. 그리고 생활의 실질적인 상황에서 10계명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의 뒷부분에는 좀 더 확대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본 거류민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거룩의 교본이면서, 그러니까 저 말씀은 지금도 철저하게 유효하죠. 사실 저희가 선교에 일생을 드렸고 뭐 어려움도 많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거룩, 어떤 선교적인 성취, 어떤 사역적인 열매보다 점점 저희 부부가 배워가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감,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imitation of God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감이 신약에 가면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또 가장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건 이제 영적 결혼식과 같은 거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의도하신 목표,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인 레위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제 벌써 레위기를 지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레위기의 그 별명이 뭐예요? 뭐 수면제, 성경 통독의 지뢰밭, 뭐 신나게 출애굽까지 은혜 받고 왔는데 레위기부터는 졸려요. 그래서 잠안 오면 레위기. 근데 사실 레위기를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너무나도 정말 빠지게 되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그 당시에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 먹고 옷 입고 주택 문제,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시간을 거룩하게 지낼 것인가를,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종합적인 지침서예요.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경제적인 모든 것.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요, 이 거룩의 문맥에서 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9장은요, 후반부에서 18장과 19, 20장인데, 여러분 레위기 18장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이야, 성경, 거룩한 책이요, 아니면 포르노 책이야. 18장에 보면 온갖 뭐 근친상간에 뭐 수간에 뭐 별하별 영적 타락, 성적 타락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또 20장에 나오고, 19장은 십계명을 2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어떤 타락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경을 읽을 때요, 인간의 타락의 정점은 성적 타락에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내내 잘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바알부올 사건. 바알 예배의 핵심은요, 성적 관계입니다. 그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간음으로 보죠. 그러한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에 끼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18, 19, 20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19장이기 때문에 이 19장은 이제 브리프토라, 그러니까 요약된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서 매주 읽혀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9장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요, 밑에서 이 구조와 내용이 점진적으로 일단 19장 앞부분 18장으로 이렇게 수박처럼 잘리는데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후반부는 십계명이 더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절이 어쨌든 중간이에요. 마지막 절은 36절이고, 그런데 19장이 전개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나아가면서 18절에 가서는 절정을 이룹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16개의 소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라, 이걸 계속 상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 절대 하지 않으세요. 신의 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기에, 그러니까 영적인 뭐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됐기에 그 관계를 전제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이 계속 이걸 상기시켜요. 사실 레위기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전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9장의 18절 이전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안식일 준수 얘기가 나오는데, 19장 후반부 18절 이후의 후반부를 보면 추가가 돼요. 확대가 돼요. 안식일 준수와 성소 공경. 그리고 19장 앞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장 앞부분, 뒷부분. 19장 앞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확대되고요. 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라라는 것이 33, 34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거류민을 네 자신처럼, 네 낳은 자, 네 자식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9장 18절이 19장 전체의 그 절정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후반부에 가서는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 히브리어가 그 이웃을 나타내는 다양한 히브리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많아지다가 18절에 가서는 정점을 이룹니다. 수사학적 구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9장 18절이 19장의 절정이고 19장의 성결 법전에서 핵심이면, 이웃사랑은 결국 거룩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정리하면, 레위기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웃된 거류민을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동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거룩의 그 레위기의 후반부에서 핵심인 19장의 절정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거룩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는 이웃사랑의 신학의 바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이제 룻과 두 경우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열린 공동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거류민들을 사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룻인데 우리 개념에서는 이방 여인, 이방 종교를 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전체에서는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문제가 됐고 특히 솔로몬 왕. 그래서 그렇지 사실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 부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야훼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룻인데요. 룻의 내용을 잘 아실 거고요. 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옴에게 오벳을 낳아줬을 때 베드람 여인들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근데 사실 룻을 먼저 사랑한 거는 나옴이었죠.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 시어머니를 관찰할 때 이 낯선 땅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둘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회심을 한 거죠. 야훼 종교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형님이죠. 누이처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친정으로 가지 않고 뭐가 있다고 뭐 한 푼 없는 거의 거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요.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룻이 돌아왔을 때 사실 룻은 게르라는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는 것도 합법적이었고요. 그런 합법이었는데도 굉장히 룻이 겸손했어요. 그런 룻을 보고 나이 많은 보아스가 사실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또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리디머를 뭐라고 합니까? 그 친척이 대신 밭도 사주고 그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낳은 그 아들이 죽은 남편의 그 재산과 그 명맥을 잇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굉장히 룻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룻기가 이 정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유대인들의 축제일인 오순절에서는 이렇게 룻기를 또 계속 낭독하면서 했죠. 자, 마지막으로 기브온인데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는 다시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력 있는 큰 성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진짜 소가 그 잔디를 다 갉아먹듯이 다 휩쓰는 걸 보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가짜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요.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조약이든 뭐 맹세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인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조약을 속임을 받아서 조약을 맺었어도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드온들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왜 속였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겠는데 우리 뭐라도 해야죠. 할 수 없이 그걸 지켜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배신을 하니까 나머지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 연합군을 대파하는데 자, 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 이제 과학자들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있죠. 태양과 달의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성경 과학자가 여기서 이제 찾아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과 달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5시 다 돼 가잖아요. 그냥 태양과 달이 그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이기기까지.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류민 이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이요 계속
이제 이스라엘 같이 지내는데 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아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일반 가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성소를 섬기는 종들로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물도 깃고 나무를 패고 하다가 진짜 신앙이 들어갑니다. 기도원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제사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기브온이 거주하는 곳이 성지가 돼요. 종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브온들은요 이스라엘 정식 혈통의 사람들로 점점점 들어오고 왜? 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어떤 것이든 야훼 종교, 오늘날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들이 계속 같이 움직이다가 결국 이제 남유다가 이제 586 BC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도 끌려가는 거 또 돌아오는 거에서 같이 다 움직이다가 특히 그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에 정식 그때는 이제 이미 연약 백성의 한 정식 그룹으로서 성전 공사를 감당해요. 근데 사실 그 성전 공사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공사할 때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일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할 정도로 그런데도 끝까지 신뢰를 지키면서 기브온이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거류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해졌는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거룩의 완성입니다. 곧 이웃 사랑은 구약과 신약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최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주민 선교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사실 더 깨야겠죠. 한국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주민 선교를 목도하며 찾아온 땅끝인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게 하는데, 즉 사실은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주민 사역에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 생각해 봤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지금 당장 오늘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며 내 삶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